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분주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만은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빛가족들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예수께 향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하여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어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 받기에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미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미가 있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한 이제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정말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지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일을 행하셔야 될 일이 바로 3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3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3년의 기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상까지 마무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다 이제 당신의 일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인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일 좀 돌봐라, 집안일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었다. 그 가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보면 인간미가 없는 모습처럼 보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너 이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겠다. 즉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와서 누구를 따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몇 절이냐면 이제 59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걸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상을 당했는데 슬픈 일이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가 장사를 지내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60절 보십시오.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인간미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죠. 또 몇 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6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 예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로 하여금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 좀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이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 아니하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조건을 붙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어떤 책의 저자가 영국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15분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이야기를 하네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영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박사학위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그렇게 따르던 여자가 뭐냐면 그 드디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몇 분밖에 안 남아있다고 병원에 가니까 15분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5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뭐 박사학위가 통과되어서 이제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드디어 뭐냐면 결혼 승낙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삼촌이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뭐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1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은 막 지나고 있어서 몇 분밖에 살 수 없어요. 15분.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다 어떤 모습이냐면 개인적 종말을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90이 되어서 때로는 100세가 되어서 살 것 같아. 우리가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100살까지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끝나는 시간은 누구에게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일 또 보게 되고 10년 후에도 보게 되고 20년 후에도 만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끝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친분이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다시 볼 것 같은데 다시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을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인생에 정말 뭐합니까? 집중할 게 뭔가를 알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집중해야 될 거 가장 뭐합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깨닫고 어떤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사탄은 어느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에 사탄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끊임없이 어디에 집중하고 살라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집중하고 살라. 그리고 어느 나라를 잊고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히 보장된 나라.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라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이 뭔가를 깨달아 보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급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 불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정말 뭐합니까? 시급하다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정말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3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을 시간 내에 다 이루었던 삶을 살았던 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중심보다 타인 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경수사님에게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래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 죽는 것 버려보고 이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옆에 있는 장수현 집사님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자신의 자식이 아파하고 부모는 정말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녀가 뭐 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되길 원하고 낫길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당에 갔더니 즉 회당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 마른 자를 놔도 이제 뭐냐면 거기에 가운데 놔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할 거니까 뻔하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내일 그 사람을 치유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손 마른 자가 오늘 받고 있는 고통이 내일까지 지속되어지는 걸 보기 힘들어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치유해도 될 사람을 내일 고쳐도 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고쳐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지연되어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이제 12장 9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일이 벌이냐면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그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겠느냐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청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뭐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고쳤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의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손이 말라 고통받고 있는 걸 지켜보기 힘들어 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처럼 그 영혼을 치유하고 빨리 회복시켜주길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예수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급함을 잃어버립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정말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 일에 조급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일에 있어서만은 정말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영혼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만은 항상 조급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오늘 내가 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교회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우리에게 만난 사람에게 뭘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급하다. 뭐가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조급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뭐 하는 데 있어서만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C.S. 루이스라는 작가 알죠? 그 사람이 뭐냐면 스크루테로 편지라는 걸 썼는데, 이렇게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렇게 심각하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 뭐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이 이제 없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 속 때문에 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시기에는, 사탄이 가장 지배하는 시기간이 전쟁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더 안전해질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더 비약적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십시오. 6.25 이후에 복음이 비약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경제적 부강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더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인간적인 이기주의가 팽창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축제 하겠다고 난리다 이야기하며 큐어 축제 하겠다 난리를 치고 있는 일이 발생하죠. 연하야, 서울역 광장에 큐어 축제를 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가 돼요. 학교에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성평등, 동성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인간들은 누가요? 사탄이 이 시간은 더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더라. 오히려 전쟁 속에는 누가 더 일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일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복음이 더 이제 전파되고, 복음이 더 이제 이야기합니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오늘,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난 일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평화의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더 활개치게 되고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성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어떤 모습이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대해서, 나도 오늘 또 내가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봐서 오늘 또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께 해야 될 일을 여러분 긴박성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집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1절과 62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라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쟁기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쟁기질을 할 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쟁기가 날이 뭐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에 부딪히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작별 인사를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의 뭐에 집중하라? 사명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하고 다른 것들은 다 누구에 맡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누가 책임지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염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는 삶을 살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과 33절 좀 긴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하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옷이 이 꽃보다 꽃만 같지 못하리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빨리 읽었지만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새도 꽃도 정말 아름답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들에 있는 꽃도 그리고 새들도 누가 연하에다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져요. 그러면 우리 연하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저렇게 예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연하를 누가 책임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에 집중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삶이 될 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라는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갈대아 우르가 미국처럼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렇죠? 미국으로 가서 살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민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정말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취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친척들과 상의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가지고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뭐 하랍니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식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 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뭐냐면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한다는 건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집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더 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책임지시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머지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는 사실요?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로운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을 누가 키웠다라 이야기하면
야곱이 키웠더라면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키우시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니까 요셉과 같은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가장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슨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부모가 키웠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그들을 누가 키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버렸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인물로 탄생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키우려고 해봤자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진다를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집중하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요?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적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뭐냐면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기에 뭐하다? 부적절하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더 뭐냐면 어울리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세상 나라에 집중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한 이야기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이냐면 다윗이었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나는 죽일 수가 없다. 철저하게 누구를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뭐냐면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이나 아니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이제 사람들이 침략하면 그 마을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지켜줬어요? 다윗이 지켜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 당시에 나발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나발의 집에 뭐가 있어요? 양털 깎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털 깎는다는 말은 잔치가 벌어졌다 이거죠.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내가 당신을 지켜줬으니까 뭘 합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주인을 떠나서 뭐냐 이야기하면 나쁜 짓을 행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뭘 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걸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줬는데 나를 그렇게 모욕해 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양털 깎는 집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 누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나발과 같은 인간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가 책임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뭘 인정하며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깨달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나 누가 깨달았다, 가오나 누가 깨달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 이제 다윗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당신의 뜻을 깨달았고 나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 쉽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끝내기 전에 잠깐만 비교를 하면 이해의 편을 위해서 사울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것,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뭐에 걸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 우리 임백철 주사님 뭐에 걸렸어요?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뭐가 됐어요? 미치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쉽게 하게 하면 우리의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합당한 삶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울처럼 끊임없이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사울처럼 우리는 뭐에 미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미쳐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왜 미친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뭐냐면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 그리고 난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토론회를 하게 보거나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걸 보면 무엇 사람처럼 보여? 미친 사람처럼 보여.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누가 같은 인생이 되었네요? 사울 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사울처럼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누굴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권력과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